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그가 열심히 일하여서 대기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총수가 되고 난 다음 이 포드 부부는 한적한 시골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 만한 집이 아닌 것처럼 아주 초라한 그런 집을 사게 되었고 그곳에서 잠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삽니까? 참 당신은 대기업 총재인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요 가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수많은 이 글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글들 가운데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헨리 포드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다 모여 있지만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가정은 크게 부한 것이 없지만 그 가정은 분명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왜 가정을 주셨을까? 이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 그 가정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에 갔던 이 롯의 이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은 죽었고 이제는 그곳에 있는 며느리를 한 명 남겨두고 자신과 함께 다가오는 이 롯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 가정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자신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이민자적인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고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것이 바로 고향인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 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고향에 올까? 고향에 오면은 그동안 내가 잊어버렸던 추억들이 다시 새겨지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해주고 반겨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요. 그동안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달픈 그런 여정의 삶을 살아도 고향에 오면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롯도 자신이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내 고향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옛 추억이 있던 그곳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10년간의 세월 동안 참 나가서 승승장구할 것 같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실패한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들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롯도 이 롯도 그가 어머니와 함께 이거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자기에게 말하면은 바로 이방이라는 곳입니다. 곳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힘들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 참 암울한 그곳에서 와서 자신이 살아가기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부모를 공경하며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롯의 후손 중에는 다윗 왕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롯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의 여인으로서 그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는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롯의 삶에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일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은혜로운 가정은 성실함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함이 있는 가정.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이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재물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성실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어머니가 믿는 그 삶 속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는 열심을 다하여 그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쉽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해코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삭을 줍고 그것을 타작해서 살아간다는 것, 한 여인으로의 삶은 그거 쉽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오늘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 시어머니를 복양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주어서 그 주운 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일이 있었지만 그는 열심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돕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을 하지 아니해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한 곳에서 나는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며, 아내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며,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아버린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으며, 아내가 남편을 잘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가 아무리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더라도 자녀 하나가 곁길로 가버린다면 그 가정에는 근심과 우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가는 가정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맡은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기에서 룻은 자신이 만들었던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그런 열심을 다 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14절과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식사를 한 후에 변함없이 그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라면 자신이 배불리 먹고 그저 자신의 일들이 배불렀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가만히 묵묵히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면 한 에바쯤을 거둔다고 하는데 이 한 에바는 얼마 정도의 양일까? 한 23리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계산하면 한 말 2대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말 2대 정도의 양을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주워 보셨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한 말 2대가 나올 정도로 이삭을 주우려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 이삭을 주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조금도 쉬지 않고 이 성실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가정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본분을 감당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이라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라면 기도의 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길을 잘 가르치려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명절날 한번 부모님을 뵙는 것으로 내가 효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서로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가장 은혜로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신의 맡은 일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가정을 가정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의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면 그 가정은 바로 복된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참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가정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추석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며 믿음의 가정답게 든든히 사랑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가정은 섬김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정성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삭을 줍고 구전 일들을 감당하며 시어머니의 만큼은 안 굶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룻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그 모습 속에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복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 친정 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복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참으로 내가 이 유다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비록 이삭을 죽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나오미이기 때문에 룻은 이 시어머니를 복양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꼭 물질로서 많은 것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요 자녀는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서 이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연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 후에 처음으로 시골에 가서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이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님이 참 잘 살고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는 너무 흠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고 이 그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를 보기 위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참 좋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있는 것을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2주가 지났는데
이 어머니는 내려갈 생각하지 않고 앉아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로 어머니에게 많이 섭섭해. 내가 숨 막힐 정도로 지금 힘이 드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없고 나에게 잔소리만 하는 것을 보니까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화나는 게 있어. 그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았어? 어머니 보면서 늘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다. 빨리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내려가도록 이야기하라라고 이 독초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남편은 말없이 밖으로 슬그머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 남편이 평소 같았으면 대꾸를 하고 대들 텐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구석방에 가서 혼자 쓸쓸히 울고 있는 이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힘겹게 생각하는 그분은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나를 3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당신이 차지했으니 섭섭하기도 하겠지. 그것을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은 마음의 섭섭함과 힘듦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했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는데 그 며느리를 바라보기 며느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지만 어머니는 30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아마 그 성김이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정이 섬기는 마음은 서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며느리들은 참 정성을 다하여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들이 잘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왠지 집으로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도 왠지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편하게 자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마음도 참 편합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잔소리를 합니다. 오늘 반찬 왜 이럴까? 당신이 오늘 밥을 했느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아내의 마음은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저에게 꼭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합니다. 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럼 제가 수고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마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 이 나오미만을 복양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이 룻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시어머니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 며느리에게 오늘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오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룻이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하여서 복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마음을 다하여 며느리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한 수고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는 고마워하는 마음,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바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자녀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일방적일 때에 섬김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서로 그 섬김을 알아줄 때에 그 섬김은 기쁨으로 성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쉽지 않는 그 효를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이요,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어서 정말 그 누가 보아도 참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희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정말 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부를 때에 내 딸로서 취급하며 내 딸로 생각할 때에 며느리를 잘 이해해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내가 가라는 곳으로만 가고 네가 보아스의 말을 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23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것이 함께 아름답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움의 섬김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성김 있는 가정이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서 이 추석 명절 가장 뜻있고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